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표제가 되어 있죠. 표제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는 표제가 이 15편의 시편의 이제 표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제어는 그 시편의 성격을 이제 내용보다는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순례자들, 이 순례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순례하는 또 성전을 찾아오는 그런 순례객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찬양 혹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이제 상황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다 그랬죠. 자, 오늘 이 본문도 중심 단어라고 하면 바로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움.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기원되고 시작된 게 언제냐면 이제 모세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죠. 그 떨기 나무를 통해서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이 모세에게 이것은 거룩한 것이 너의 신을 벗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땅이 거룩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구별된 곳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만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요. 처음에 만날 때는 출애굽이 있기 전이에요.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민족을 이제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사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소위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죠. 자,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이제 지존하시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구별된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그 가장 가까운 자리가 산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산 정상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상징되는 곳, 이게 이제 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혹은 복음서에 말씀을 전하는 이제 장소가 이제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닌 산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의문문은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 하나에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자, 요 말씀은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지금 1절, 2절과 3절부터 8절까지 확 달라지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절, 2절은 나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온다면 3절 이하에는 너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지금 나와 너의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건 이제 전체를 한번 다 말씀드리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는다. 또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3절, 4절 말씀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 표현을 쓸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지 않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하루 이틀 뭐 3일까지 만약에 잠을 자지 않는다 하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응? 일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혹은 부족함, 우리가 완성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한 면이 잠을 자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고 우리는 정해져 있는 어떤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2절에도 말씀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자야 되고 졸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허점이, 구멍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응? 위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이 도움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지만 이 3절부터 8절까지 자기를 지켜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세요. 너를 지키신다,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시인이 놓여있는 이 환경이 그만큼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혹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제 그런 말인데, 걸려 넘어진다는 이 실족이 뭐를 말하겠어요? 잘못 넘어지면 멸망이 되고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게 지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킨다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 뒤로 6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뭘 준수한다 혹은 지킨다 또 보존한다 또 감시하고 주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율법이나 말씀 이런 언약들을 아주 주의 깊게 이걸 완수하고 성실하게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그냥 덤벙덤벙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고 또 면밀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을 사려를 깊이 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배려하시는 마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마치 고객 맞춤 서비스처럼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여건이 다를 때 하나님은 퉁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과 지금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큰 이제 질병이 들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병원의 어떤 의사는 그 병에 대해서 전문가고 또 많은 수술을 해서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되는 데를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술 경험이 많은 그 의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능력과 경륜과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되죠. 그냥 0.1초 생각도 없이 그냥 턱 이렇게 주님이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신다. 실제로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가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하나에 지금 정착해 있질 않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인데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수경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텐트를 짓고 하나님께서 뭐가 움직이면 다시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따라가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당한단 말이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냐하면 이제 그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우리 집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텐트 천막에 자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온기를 쫙 해가지고 밤에도 춥지 않도록. 그리고 낮에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는 또 구름을 통해서 온도 조절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온도 조절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로 잘 보호해 주시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 이제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외적인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은 이제 밖에서부터 우리를 곤란하게 하죠. 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을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외부적인 혹은 어떤 질병이나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고통까지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이 환경을 지키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건 뭐를 지키냐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자, 여기 이제 출입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집으로부터 나갔다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출입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죽어 있으면 출입을 할 수 없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는 걸 하나의 은유적으로 비교한 거예요. 너의 출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이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언약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보혜사, 우리를 변론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어떤 그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 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느 순간에 없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그 시간에 그 연속성상에 어느 한 면이 비어 있는 면이 있냐고, 어느 순간 구멍이 있는 그런 때가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거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까요. 오죽하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표현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빈틈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도움은 이제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최초에 쓰임되는 언제냐면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 때 돕는 이 단어가 도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 동사 이러지만 그 어근 뿌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한계가 있고 또 쓸쓸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필, 배우자를 통해서 돕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에제르가 됐는데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가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부부나 혹은 자녀들 혹은 뭐 직장에 가면 동료들, 교우들 여러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우리를 돕는 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어느 정도로 한계가 없으신 분일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좀 자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유적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 창조론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어떤 과학적인 혹은 이런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하나의 증거로 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한 이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장 기초, 근본은 뭐냐? 창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제가 이제 좀 강하게 강조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내용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의 이 피조물됨은 시작이 뭐냐면 바로 아담아라고 하는 이 티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본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흔하디 흔한 그런 먼지와 진흙더미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진흙과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을 거두시는 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두어지는 거. 그래서 다윗이 가장 크게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밧세바의 그런 죄를 통해서 성령이 떠나는 것.
이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아니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무슨 물질이 있고 세상에 잘 나가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허망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사상누각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취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나 학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신 게 여러분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세상 지위가 뭔지, 돈이 얼마인지, 좀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는지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보배로운 사람이고 더 귀중한 사람이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의 이런 인지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주의 주장만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시작점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자신이 누군지 내 주제를 파악해야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나의 실존,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게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헤세드 은혜를 베푸사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는 이 자세가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이런 죄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피조물인 티끌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자리에 감히 올라가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또 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지를 본질적인 그 태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깨어지고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조금씩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이 과정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당신은 왜 저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어져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 자신도 아직도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되어져 가자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어떻게 비판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판, 그 손가락질을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참 교만한 거예요. 진짜 겸손은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이제 확장이 돼야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로 가면 여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이 관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이 성숙한 모습들이 잘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에제르가 되심이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죠.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안 계셨나?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다고. 응?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급한 거고 내가 지금 답답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시편 119편을 쭉 176절까지 나눴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죽게 됐어요. 한편에서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호소와 몸부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나가는 그 모습, 그게 오늘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고통이 이제 없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마치 시온의 대로처럼 그렇게 항상 좋은 길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믿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고 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시험 가운데 여러분은 패스, 통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에제르가 되셔서 나의 삶 속에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에제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외롭게 심심하게 두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을 자꾸 여러분들이 되뇌이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쓸데없는 대화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티끌인데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산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이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나 자신이 티끌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 호흡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목숨인 것인데 더 이상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으로 교만하거나 나의 의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이 악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근거리고 뒷담화하는 이 영을 쫓아주시고
뒤에서도 오히려 축복하고 염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선함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늘 나의 에제르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주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요청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취하고 먹고 행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마무리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하여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경배와 예배와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듯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